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다와 주변의 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사실 혼란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 위기와 혼란 속에 있던 때죠. 자, 왜 왕국이 위기와 혼란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란한 이방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보살펴야 되는데 다 자기 배만 채우느라 오히려 백성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남유다 왕국에 이사야를 세워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그 남유다 왕국의 그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왕국을 치셨고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생명과도 같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먼 타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외롭고 고달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포로로 끌려가던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짓고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는 회복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조금 다르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왕국 때,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6장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어서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최우선의 목표였고 가장 큰 꿈이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돌아가 날만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버텨고 견뎌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고향으로 가기만 하면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부유하고 강한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기대로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정말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게, 얼마나 정말 비굴하게 살았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우리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예전 영광을 다시 붙잡고 영화롭게 부유하게 강하게 다시 살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눈앞에 보인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그 예루살렘은 처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채 70년이 지났으니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 정말 예전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이 있던 자리였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예요. 부푼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먼 길을 가지고 왔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와 자신감은 사라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6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회복과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이스라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안 보여요. 다 무너지고 다 부서져서 폐허가 된 빈 땅인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으로 새롭게 성별해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런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당장 눈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처럼 보이지만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암울한 현실과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성전에 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줄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여전히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큰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상상 이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우리의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랬잖아요. 코로나만 지나면,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거고 예전처럼 잘 살게 될 거고 장사도 잘 될 거고 손님도 많이 올 거고 이제 다 회복될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런 삼중고가 우리나라 경제를, 또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지금 아직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사실.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무려 16개월째 계속 되고 있어요. 16개월째. 그리고 작년 무역 적자는 사상 최악이에요. 옛날에 IMF 또 그 위에 2008년 외환 위기 이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극심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암울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말들, 뉴스를 보면 주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전세 사기, 새마을 금고 부실, 건설사 도산 위기, 집값 불안,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 뉴스를 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요. 더 마음이 무거워요.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산사태 같은 이 재난이 났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미숙한 태도 때문에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국민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재산을 피해당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또 요새 뉴스 보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신림역에서는 자신만 불행하기 너무너무 싫어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칼을 휘둘러가고 사람이 죽고 병원에 갔는데 여전히 미중동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만 늘어나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암울한 현실인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면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 살만한 세상입니까? 안전하기는 합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참혹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과 많이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그 몰락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앞에서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암울한 미래와 불안한 현실의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 이 암울한 세상이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불안한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거듭해서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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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너진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기뻐해라.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기쁨입니까?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을 일 없고 슬퍼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암울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에 기쁨을 주고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1997년부터 작년까지 총 5번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년 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텀을 두면서 5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숫자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결과를 보니까 추정한 숫자가, 개신교 숫자가 771만 명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인구 추정 숫자가 771만 명인 것은 지난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때는 개신교 인구가 96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몇 명이 줄었어요? 200만 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개신교인 숫자가, 성도의 숫자예요. 교인의 숫자가 200만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71만 명 중에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545만 명. 그뿐이에요. 나머지 226만 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거. 당신 신앙이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나는 기독교예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 교회는 가십니까? 다니십니까? 아니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이 무려 226만. 교인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줄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물론 그 영향도 있죠. 그런데 사실 더 큰 영향이 있어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7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2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서 단 2명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믿지 않는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럼 왜 신뢰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목사나 교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74%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끄럽지만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의 비리나 성적인 타락이나 재정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한다. 맞는 말이죠. 저래 갖고 교회가 되겠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기쁨을 주기는커녕 세상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기쁨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 세상이 기뻐하기 위해선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바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목사들이 변해야겠죠.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비리를 저지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신앙의 열정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정말로 아낌없이 그렇게 헌신한 분들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변질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되면
누가 어떻게 될지 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른 말로 조언하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또 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잘한 일들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협력해 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기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믿을 만한 교회가 돼서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젖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파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에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배고파하는 세상에 젖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젖 먹이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에 교회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보면 다 뭐예요? 다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자기들만 위하지, 자기들끼리만 희희넘넘 먹고 놀고 즐거워하지,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물론 사실 다 잘 보면 교회가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오해받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오해를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빌미를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제일 먼저 뭐예요? 교회 건축해, 건물 늘리고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버스를 사든지 막 이렇게 아무튼 시장을 하고 뭘 바꾸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생기면 이웃을 도와볼까? 선교를 해볼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상에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대로 젖먹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복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저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부의 보조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갖고 매년마다 월세 내지 못하고 전기세 내지 못하고 수도 끊겨서 한 가족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계속 사실 매년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유서 써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월세 못 내서 너무 미안합니다. 마지막 월세입니다. 전기세 못 냈던 거 이것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가족들이, 그런 가정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회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먹일 책임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우리가 편안하다, 부유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는 비어야 돼요. 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배우 앉으면서 배부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의 창고를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 먹이는 사명들을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 세상이 기뻐하게 되고 이 어려운 세상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어머니같이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의 품 같아.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아서 누구라도 와서 안길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저 뒤에 저희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여수에서 혼자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렇죠. 우리 둘째 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또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래도 지금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문도에 와 있습니다. 방학 맞아갖고 왔어요. 거문도가 좋대요. 거문도가 좋대요. 근데 저 아들 그러니까 내 아들 같지 않으니까. 저 아들이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비가 와서 택시를 못 잡는데 짜증을 내요. 아침에 안 깨워줬다고 짜증을 내요. 배고프면 전화해서 이거 시켜줘 저거 시켜줘. 근데 제 아내는요 다 받아준다. 왜요? 요새에서 혼자 사는 걸 아니까. 누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도움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냥 다 받아줘. 다 들어주고. 저 아들 와갖고 아내가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바쁜데도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하고 막 찌개 바쁜 중에도 찌개도 끓여놓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렇게 해서 제 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다 품어주고 어떠한 일들인지 다 그냥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와서 그냥 이 품에 앉아서 앉았다 가도 돼. 그냥 품에 앉았다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뭐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았다만 가도 될 수 있고,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문턱이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기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안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이 될 때 그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 어둡고 불안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이죠.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냥 그 기쁨은 우리끼리만 나누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젖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힘쓸 때마다 우리의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해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뭐 봉사단을 모집해하고 수해 현장 가고 청소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위로가. 그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나만 보지 마시고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다시 밝은 빛 가운데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드리겠습니다.